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정해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러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다. 내 아버지 그 많은 꿈꾼들에게 먹을 것이 남아두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했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3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요새 바깥은 온통 봄 기운으로 가득해서 꽃과 나무와 풀이 새싹을 틔우고 있죠. 만물이 새롭게 피어나는 시기라서 그런지 우리를 만지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화창한 봄날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후반부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이야기죠. 바로 돌아온 탕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비유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아마 이 돌아온 탕자일 텐데요. 하지만 오늘은 이 익숙한 이야기를 어쩌면 몇몇 분들한테는 조금 낯설지도 모르는 방식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 낯선 방식이 뭐냐면 이 이야기를 작은 아들의 입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큰 아들의 입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흔히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작은 아들로 여기죠. 아버지 유산을 전부 탕진한 아들도 작은 아들이고 또 작은 아들의 일화가 큰 아들보다 더 감동적이고 또 분량도 훨씬 더 많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앞뒤 문맥을 봐야 하는데요. 본문 1절에서 3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겠다고 다가오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누구냐면 유대 사회에서 가장 타락하고 더러운 자들이라 여김받는 사람들. 그래서 모두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부류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맞아들이셨습니다. 그걸 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저런 부정한 자들과 어울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자들과 겸상할 수가 있지?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방해댔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는데요. 첫째 비유는 4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바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였죠. 목자가 양 100마리 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결국 되찾았습니다. 목자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너무나 기쁘겠죠. 둘째 비유는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드라크마는 당시 사용되던 그 화폐였는데요. 드라크마 한 립이 얼마냐면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 요즘 물가로 따지면 1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한 여인이 드라크마 10립 중에 한 립을 잃어버렸다가 결국 그 돈을 되찾았습니다.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주 기쁘겠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둘 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기쁨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되찾아도, 드라크마 한 립을 되찾아도 이리도 기쁜데 세리와 죄인들처럼 잃어버렸던 자녀들을 되찾은 하나님의 기쁨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자기 의에 대한 우월감에 취해서 잃은 자들을 되찾으려 하기보다 오히려 근처에도 못 오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은 잃은 자들을 되찾는 하나님의 기쁨을 왜 공감하지를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런 지도자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도 잃어버린 자녀를 되찾은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말하죠. 이 이야기에서 그 기쁨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 인물이 누구죠? 네, 큰아들이죠. 잃어버린 작은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 같은 사람이고 큰아들이 바로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인물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큰아들과 작은 아들 중에서 누구에게 좀 더 주목해야 할까요? 네, 큰아들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큰아들을 향한 메시지에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큰아들은 내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구나. 나 또한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충격적인 요구를 하죠. 아버지, 제 몫의 유산을 지금 당장 주십시오. 요새는 이런 요구가 가능할지 몰라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유산이라는 건 반드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대놓고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었죠. 그렇게 작은 아들은 유산을 가지고 먼 이방 땅으로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흥청망청 돈을 쓰며 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인가 모든 가지고 있던 돈을 탕진해버린 거예요. 돈도 없는데 살고 있던 그 지역에 흉년까지 들어서 먹을 걸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돼지치는 일까지 하게 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이라고 여겨서 돼지를 먹지도 사육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버리고 이방인 밑에서 부정한 일을 하며 빌어먹게 됐다는 것이었죠. 이 이야기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럼 그렇지. 저런 페류나는 그런 벌을 받아도 싸지라고 그의 불쌍한 처지를 마땅히 여겼을 겁니다. 작은 아들은 너무 굶주려서 돼지 사료라도 먹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아무도 먹을 걸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의 곁을 그리워하기 시작하죠. 아버지께 돌아가 용서를 빌고 나를 품꾼으로라도 삼아달라고 부탁하러 드디어 고향 땅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직 집에 당도하려면 거리가 한참이나 남았는데 아버지는 마치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미리 알고 마중 나왔다는 듯이 멀리까지 나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버지는 혹시라도 아들이 돌아올까 싶어서 아들이 떠나간 그날부터 매일매일 그 길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멀리까지 나온 데에는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는 케자자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케자자는 히브리어로 끊어내다라는 뜻인데요. 작은 아들처럼 유대인 공동체의 전통을 어기고 이방인과 접촉하거나 가문의 재산을 탕진한 그런 못돼 먹은 자가 다시는 마을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끊어내버리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돌아오면 온 주민들이 마을 어귀에 모여서 그 마을 대표자 한 명이 항아리를 바닥에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를 이 마을에서 끊어내 버렸어. 저 깨져버린 항아리처럼 우리의 관계는 다시는 회복될 수가 없어 라고 선언하면서 추방해 버렸죠. 그래서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보다 먼저 아들을 만나러 멀리까지 왔었던 겁니다. 아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를 감싸주고 그가 받을 수치를 대신 짊어지려고 멀리까지 나왔었던 거죠.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인 남성이 입는 옷은 이 그림처럼 아래 밑단이 굉장히 긴데요. 뛰려면 그 밑단을 무릎 위로 걷어 올리고 맨다리를 드러내야 했었죠. 이건 너무 수치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성인 남성이 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런 체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죗값도 요구하지 않은 채 그저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췄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3가지 선물을 줬는데요.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네,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것은 옷과 반지와 신이었습니다. 당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는데요. 아들이 입고 있던 누더기 옷을 벗기고 그 대신에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는 건 이제 너는 다시 내 아들이란다 라고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였죠. 그럼 반지는 뭘까요? 반지는 당시 상속권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준 반지는 그냥 반지가 아니라 가문의 인장 반지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다시 말해서 작은 아들은 자기 몫의 유산을 이미 다 탕진해버렸지만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또다시 남은 재산을 상속해 주겠다는 거였죠. 그럼 신은 뭘까요? 당시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누군가의 소유물에 불과하지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종들은 외관상으로 일반인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종은 신발 없이 맨발로 다녔다는 겁니다. 신은 자유인의 상징이었죠. 신을 신겨졌다는 건
이제 너는 다른 누군가에게 매여 있는 종이 아니라 오직 내게 속해 있는 아들이란다. 내 곁에 있는 한 너는 자유다. 라는 것이었죠.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이처럼 엄청난 축복들을 선물해 준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기쁨을 다 표현해내기엔 그것들도 모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어줬죠.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라고 기뻐했습니다. 이 넘치는 기쁨을 주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잔치를 벌였던 거죠. 그렇게 잔치가 한창이었는데 밭에서 일어다 온 큰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어서 집안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었죠. 아버지는 나와서 큰 아들을 달래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큰아들은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를 부를 때는 예를 갖춰서 아버지를 공손하게 불러야 했습니다. 이 한국어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29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큰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봐요라고 불렀습니다. 이봐요. 아주 불손한 태도죠. 그리고 이렇게 따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열심히 아버지를 도왔고 단 한 번도 아버지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었는데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시지 않았죠. 그런데 어떻게 저런 놈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이건 너무 불공평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큰아들이 잘못했고 아버지는 옳았다는 걸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생전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은 큰아들과 아버지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공감이 갈까요? 아마도 큰아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죄된 마음과 훨씬 더 비슷하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내 노력을 보상받고 싶어 합니다. 내 노력으로 바라던 성과가 나고 또 남들에게 그걸 인정받으면 너무나 기쁘죠. 우리는 그러한 보상을 통해서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죠. 마치 우리는 자격증 따는 것처럼 내가 존중받을 자격, 내가 사랑받을 자격을 내 스스로 갖추고 그 자격에 합당한 보상을 받으려 하죠.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정확히 그러했습니다.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켜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을 내 스스로 따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나의 자격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자격도 따지고 들었습니다. 너희는 나와 겸상할 만큼 자격을 갖췄니? 나만큼 율법을 열심히 지켰니? 아니잖아. 너희들은 내 곁에 오지 마. 네 처지는 네가 자초한 거야. 이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율법주의적 사고였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나의 도덕적인 노력,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충분히 의로울 수 있고 구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처럼 자격과 보상에 집착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자격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신 성품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보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서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아들은 그야말로 천하의 몹쓸 불효자였지만 아버지는 그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순전히 자기의 자비로운 성품으로 그를 다시 받아줬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이 해픈 사랑이 내 보상의 개념을 깨트려버리자 한순간에 태도를 바꿔버리죠. 아버지를 이봐요라고 부르면서 숨겨왔던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태까지 해온 선행들을 내세우면서 아버지를 훈계했죠. 아우는 자격이 없으니 당장 선물을 거두십시오. 그럴 재산이 있다면 차라리 자격 있는 내게 보상하십시오. 라고
아버지에게 공격적으로 내 뜻을 강요했죠. 큰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도왔지만 그 섬김의 진짜 동기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죠. 아버지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선행으로 아버지를 조종하기 위해서 이용한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큰아들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너희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지만 그 열심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 때문이니? 아니야. 너희가 진짜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얻게 될 너희의 종교적 우월감과 사회적 지위를 사랑하는 것이지. 너희는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란다. 세리와 죄인들이 너희보다 못하다고 경멸하느냐? 너희도 자격이 없단다. 너희 역시도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아들이란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그저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애타게 부르신단다. 보상이 아니라 선물을 받으렴. 그때서야 너희는 하늘 아버지의 기쁨을 공감하게 될 것이야. 라는 메시지였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죄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는 걸 배웁니다. 하나는 작은 아들처럼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하여 내 욕망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도덕적 종교적으로는 완벽하고 의로워 보이지만 내 신앙적 노력으로 쌓아올린 선행과 의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율법주의이죠. 후자가 전자보다 훨씬 더 교묘해서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이 율법주의의 경향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 문화에서는 훨씬 더 두드러지는데요.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유교적 가치관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교는 도덕적 규범을 엄격하게 가르치고요. 특히 각 사람의 나이와 신분과 공로를 따져서 그 사람이 갖춘 자격에 맞는 예우로 보상해 주라고 강조하죠. 나이에 맞는 보상, 신분에 맞는 보상, 공로에 맞는 보상을 강조합니다. 몇 주 전에 예준이보다 1살 어린 동생 이찬이라는 아이가 놀러 왔었는데요. 아무리 1살 차이더라도 6살 아이가 7살 예준이한테 예준이 형 하고 깍듯이 예우하는 거를 보고 제 일본인 아내가 보고 빵 터졌었는데요. 어린 아이도 그렇게 1살 위의 형을 깍듯이 대하는 것처럼 한국 사회는 위계 질서가 굉장히 엄격하죠. 그런데 한국에 기독교가 첫 발을 들인 지 얼마 안 됐던 초기 시절에 기독교의 교파 중에서 특히 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가장 많이 들어와서 활동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70%가 장로교회죠. 장로교회의 교리적인 특징이 뭡니까? 네, 은혜의 강조입니다. 하지만 선교사들이 전했던 그 초기의 복음이 이 유교의 토양에 토착화되면서 점점 변형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발견되는 특징 하나가 규칙 준수와 복을 강조하는 신앙인데요.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헌금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다. 새벽기도, 수요, 철야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신앙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저렇게 하면 부흥한다. 아마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1970, 1980년대에 한국 사회가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하던 시기와 맞물려서 번영신학이 한국의 교회 전체를 휩쓸어 버렸습니다. 거룩한 규칙 준수는 영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물질적인 축복, 사회적인 성공, 모든 문제의 해결로 이어진다는 믿음이죠. 지금도 여전히 내 신앙적 열심을 측정할 규칙을 세워서 그걸 준수함으로 하나님께 복이라는 보상을 요구하는 신앙 형태가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복이 가장 필요한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히 우리의 필요를 알을 뿐이지 하나님께 특정 복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데 있지 보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은 교회 직분을 내 공로의 보상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교회 직분을 내 공로의 보상으로 여긴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근처 지역의 그 목사님들과 교제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목사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일이 바로 직분자를 선출할 때인데요. 왜냐하면 할 때마다 누군가가 교회를 나가버리기 때문이죠. 며칠 전에 제 동료 목사님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 굉장히 힘드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지 내가 쌓아 올린 신앙과 공로의 수준을 인준하는 계급장이 아니죠. 하지만 한국교회에서는 매번 직분을 선출할 때마다 서로 간의 명예 싸움으로 전락합니다. 임직을 못 받으면 자기 대신 선출된 다른 교인을 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하고 시기하죠. 그래서 교회들은 이런 갈등을 피하려고 웬만큼 교회 생활 경력이나 나이가 차면 그냥 직분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 기독교회는 직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다른 나라 교회보다 직분자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어떤 교회는 8, 90%가 다 직분자라서 오히려 직분 없는 사람을 찾는 게 더 힘들죠. 이건 단순한 예에 불과할 뿐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큰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일보다 내가 이룬 공로와 의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우리는 남의 잘됨을 축복하는 일에 무능해지는 것이죠. 나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란 것이 이해가 안 되고 감사할 줄 모르며 잃은 자를 되찾은 하나님의 기쁨에 공감이 되지를 않죠. 언제까지나 구원의 자격을 내 힘으로 직접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억눌리고 늘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며 우월감 내지 열등감을 삶의 원천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큰아들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 죄인들의 비극인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주의의 굴레를 넘어서 그분 자체를 사모하도록 끊임없이 도우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몹쓸 큰아들을 대신할 참된 큰아들을 우리 곁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장남은 가족의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서로 다투면 장남은 거기에 개입해서 틀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도록 중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큰아들은 장남인데도 전혀 개입을 하지 않죠. 아우가 아버지를 떠날 때에도, 떠나서 방황할 때에도,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도 전혀 중재하려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케네스 베일리라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큰아들의 형편없음은 그가 행한 잘못보다 오히려 그가 행하지 않은 것들로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아우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중재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자기 몫의 유산이 줄어든다는 것이었죠. 이미 아우는 자기가 받았던 유산을 다 탕진하고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돌아온 아우를 다시 받아들여서 또 상속권을 주려고 하시죠. 그러면 누구 몫의 유산이 줄어듭니까? 네, 큰아들입니다. 중재자인 큰아들이 그 희생을 오롯이 감수하고 치루어내야만 잃었던 아우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런 큰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린 죄의 올무에 갇혀서 늘 나의 공로, 늘 내가 받을 보상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할 만한 완전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는 결코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또 한 명의 잃어버린 아들에 불과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이런 비참한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대신할 참된 큰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잃어버린 우리를 되찾는 대가는 예수님이 가진 일부가 아니라 그의 전부, 그분 자체, 그분의 생명이었지만 예수는 그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되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온전히 공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인을 위해 그 모든 보배 피를 흘려주셨죠. 그분이 참된 큰아들, 참된 중재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율법주의의 메인 종이 아니요 하늘 아버지의 기쁨에 공감하며 다른 이를 진정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 비유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탕부 하나님, The Prodigal God입니다. 이 탕이라는 탕자에 할 때 그 탕이라는 말의 한자는 방탕할 탕인데요. 영어로는 prodigal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낭비하다, 해프다라는 부정적인 뜻이 있고 아낌없이 주는 풍부한이라는 긍정적인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이었을 때는 자격을 묻지 않고 헤프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낭비라고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나의 자격과 남의 자격을 따지고 비교하며 우월감과 시기심을 원천 삼아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참된 큰형 대신 예수로 인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낭비가 아니라 아낌없이 주고 또 주어도 절대로 바닥나지 않는 무한의 풍부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나누고 또 나누어줘도 내 몫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 유산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기심과 질투로부터 자유케 하며 오직 그 놀라운 은혜를 향한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죠. 우리를 되찾으신 탕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를 공감하게 하시며 우리 또한 아낌없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 되도록 빚어가실 것을 기대합니다.